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정, 여기서는 캐나다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못 느끼지만 한국은 부정이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주시고 또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새해에 들어서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제 성경책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세요. 변화되는 삶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라. 우리 모두가 이 연초에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다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시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을 여러분 결심을 잘 지키셨습니까? 저는 변화되는 삶을 살자 그 첫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상, 그분의 행동을 따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를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진리가 위대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제7일 진리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여러 가지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배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생각과 사성을 닮아 또 그분의 행동을 닮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인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론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인정하고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 또 교회에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여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서운 함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이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체험적으로 합니까?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그래서 그분을 알 때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시기에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함께 싸울 때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변화되는 삶을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만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끼워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교훈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훈과,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뭐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하여, 무장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려면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하여 올바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램프하고 라이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절대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말씀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영어성경에는 내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가 일부러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영어 성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미가 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영어 성경이 리빙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어때요?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액티브하다 그랬습니다. 막 활동합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아주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골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골수는 어디에 있어요? 뼈속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수가. 그러니까 여기 관절은 조인트 아닙니까? 조인트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목까지 쪼개요. 뼈속까지 우리를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지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태도가 다 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무엇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게 여기 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뭐를 얻게 될 것이다? 디스트럭션, 멸망과 파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뭘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생명을 수확으로 얻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즐겁게 뿌리느냐, 누구를 즐겁게 하기 뿌리느냐라는 내용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뒤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 두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올바른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자신이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자신이 받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과 본성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건전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사단을 좋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아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인도를 올바르게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참되게 변화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성경인 대로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판단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올바로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해 뭐라고요? 기준이라고요. 인간의 언어로 활자된 성경 말씀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맹인들이 어떤 맹인들은 그냥 집에서 바깥에 출입을 안 하는 맹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는 맹인들도 있어요. 아주 용감히 다니는 맹인들이 있는데 그 맹인들은 여기 정강이가 다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집에서도 다 모든 게 제자리에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늘 하던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의자에도 팍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까지고, 그 다음에 이마에도 까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여러 번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까지고, 한 번은 공사장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고 났어요. 앞을 못 보십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멀전시 킷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럼 거기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초가 있든지, 그 다음에는 랜턴이 있든지 반드시 거기 빛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서 열심히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삶의 길잡이이고 삶의 교과서이고 우리의 안내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명상하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를 읽고 명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교훈받기도 어렵고 바르게 우리가 나아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길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명상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좀 분량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이쪽에 앞에 읽으면 뒤에 거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년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다시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내 그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의 지침이 어디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자들을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영감을 주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연구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 하는 우리 다니엘서반,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교훈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요한 계시록이요. 성경을 모르면 광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광신주의의 근본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부화뇌동합니다. 부화뇌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치는 대로 한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번개 치면 또 이리로 가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명상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 거기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은 사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은 많은데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올바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건전한 판단력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뭐를 위하여? 건전한 뭐를 위하여? 판단력을 위하여. 건전한 판단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다 선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전체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뭐 하신 거예요?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숨 쉬는 것도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숨쉬기도 숨쉬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냥 죽는 거죠. 선택이죠. 모든 게 다 여러분 순간순간 다 선택인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선택입니까? 다 선택이에요. 자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 선택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선택이고 요리하는 것, 숨 쉬는 것, 숨 안 쉬고 싶은 것도 그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볼 때 다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한참 자고 있을 때는 이제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성화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매 사이에 매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여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은 사실은 이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들어가 있는 것,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을 서로 분석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고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에 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반복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바늘도 들이고 된다고요? 바늘 계속 훔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소금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으면 좋은 판단과 그로 인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을 집어넣으면 그 반대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해야 하는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판단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충만하게 집어넣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선택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서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순간순간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정말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것을 대처하는 판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다 대중매체에서 받은 거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옛날에 뭐 봤던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드라마에서 봤던 거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중매체들이 전해준, 우리에게 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나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판단의 상황이 닥칠 때에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들이 요구하는 정욕, 우리가 지난한 시기도 살펴봤죠. 그게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서 세상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여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오는 것 정보들이 인류의 마음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차지할 공간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분석하고 서로 조합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가득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지 못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 잘못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지에다 꿀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된다고요? 물단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 우리가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우게 되면요, 믿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 단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득 채우면 소망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과 화평을 채우면 화평 단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화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을 넣으면 우리는 인내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충성을 넣으면 우리는 충성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마음의 단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밝고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올 한 해 동안에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경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말씀 단지가 되셔서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좀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